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의 의미. 지난주에 우리가 피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네, 지난주에 피의 언약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피의 언약을 묵상하고 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찬을 하시라고 제가 숙제를 드렸잖아요. 숙제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숙제 안 한 사람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네. 이번 주에도 또 숙제를 드릴게요. 네. 잘하셨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는 정말 성찬을 많이 했어요. 신방을 3군데를 했는데 3군데 갈 때마다 제가 포도주하고 그 떡을 가지고 가서 과자를 가지고 가서 성찬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 오랫동안 이제 예배당에 가셔서 예배를 못 들으셔서 성찬하실 기회가 없는데 같이 성찬을 해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혼자 있을 때도 성찬을 하고 해서 참 감사한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 성찬의 능력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의 몸을 쪼개셨어요. 부수셨어요. 그래서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습니다. 새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피의 언약은 죽음을 담보로 언약을 맹세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피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고,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언약 안으로, 이 언약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사람과 사람끼리 맺은 그 피의 언약도, 아프리카 그 미개한 그 종족들도 이 피의 언약에 한 번도 깨어진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스탠리 경과 그 리빙스턴 그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피의 언약이 그렇게 강력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피의 언약을 40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지금도 그 피의 언약이 효력이 있다고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정말 이렇게 쪼개져서 우리와 맺은 그 피의 언약은 얼마나 더 강력하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네.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이면 그 약속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핵심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분의 피로 우리의 그 죄가 영원히 제거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 내가 예수님만큼 의롭다.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한 영이 된 것이죠.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로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재생산하신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유월절 그 만찬 자리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주님께서 이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을 원하셨대요. 얼마나 원하셨으면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겠어요. 그리고 나서 떡과 잔을 주시며 그 새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다. 나의 건강이시다. 나의 치유이시다. 나의 보호이시다. 즉 나의 피난처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원이시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즉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렬하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그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E.W. 케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피를 가치 있게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과 그 우리의 관계의 문제는 더 이상 생각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귀한 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보혈 이렇게 부르잖아요. 너무나도 보배로운 그 피. 그래서 보혈 이렇게 부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피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잃었었어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를 제거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새 언약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쪼개지신 예수님의 그 몸인 떡을 뗄 때, 또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잔을 들 때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사랑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충성, 이게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충성을 다른 성경은 믿음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거든요. 충성과 믿음이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죠.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죠. 곧 다시 말하면 그분께 우리의 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사랑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사랑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근데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고 서로의 짐을 함께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피형제잖아요. 피형제가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만약 아이의 부모가 죽으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 그 아이를 부양할 의무를 져요. 그리고 더 심지어 나가서 남편이 죽으면, 옛날에는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창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으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 형제들이 그 미망인을 돌볼 의무를 졌어요. 왜냐하면 형제이기 때문에, 피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이 사랑의 고백이다 이랬잖아요. 믿음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이다. 근데 사랑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 거죠. 누구세요? 이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가 핍박했던 건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신을 교회와 동일시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성경은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자신의 피로, 자기의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예배소서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주의해라. 그리고 또 마음을 쏟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프로세코라는 헬라어거든요.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양떼들에게. 그러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해칠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그런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긴 그 양떼들에게 주의하고 마음을 쏟고 그렇게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일시 하셨던 것처럼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도 동일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옆분을 보세요. 옆분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동일시한 것처럼 그 옆에 있는 자매, 옆에 있는 형제와도 동일시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죽게 하듯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문제투성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완전한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완전한 교회가 있어도 당신이 가면 그 교회가 당신 때문에 불완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완전한데 그 완전한 교회 가면 어떡하게 됐어요. 교회는 문제투성이에요.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 얘기할 때 어떤 시스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시스템이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지체들, 성도들이 불완전한 거죠. 물론 우리의 영은 완전해요. 하지만 우리는 혼도 있고 몸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불완전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셨다. 자기의 피로 사셨대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나는 단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그 성도들에게도 충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충성. 충이 뭐예요? 충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 받침을 쓰죠.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거예요. 청자는 뭐예요? 말씀 언자에다가 이룰 성자. 말한 것을 지키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말한 것을 이루는 거. 그쵸? 항상 우리가 진실되게 그렇게 대해야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나는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지고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감당합니다. 예를 들면 발 하나에 금이 가서 깁스를 하면 어때요? 다른 발 하나가 더 힘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그 연약한 점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가 다 한 떡,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힘써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침례도 하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습니다. 한 몸이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내가 결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그 연약함을 비판하지 않으며 그들의 영적인 책임과 연약함을 내가 맡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는데요. 여러분,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주어졌거든요.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죠. 근데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법. 그 법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은 10계명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열방교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예, 옆에 분에게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네. 아멘. 성찬을 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의 고백이다.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 즉 그의 살과 뼈의 지체인 성도들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사랑의 고백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경계해요. 뭘 경계했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에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그런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예.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있고 많고 잠자는 자, 다시 말하면 죽었다라는 거죠. 죽은 자가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볼 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면 이렇게 된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전에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는 항상 회개 기도 시간을 먼저 줬어요. 그래서 음악이 이렇게 쫙 흐르고 이제 회개하고 죄를 이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예, 왜냐하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그 죄를 짓는 거고 죄를 먹고 마신다. 이래서 회개를 먼저 했던 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회개는요. 우리가 당연히 회개하죠. 근데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이미 완전히 제거되었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사역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 때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고 속량 사역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찬할 때도 그렇게 성찬해야 되죠. 그런데 이 구절에 고린도전서 11장 이 구절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교회는 성찬식이 그 서로의 필요를 전혀 돌아보지 않고 부유한 사람들만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먼저 와가지고 먼저 갖다 먹어서 배가 너무 부르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갖고 막 취한 거예요. 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게.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왜 빈궁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고. 만일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어라. 집에서 먹고 와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했고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데요. 항상 교회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성찬, 밥을 먹는 거였거든요. 사실 밥을 먹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항상 이 먹는 일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도 요즘 라면을 먹고 있어요. 2주째. 왜냐면 밥할 때 너무 짜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울어가지고 목사님이 앞으로 라면 먹으라고 딱 이래가지고 지금 라면을 먹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라면 먹고 이번 주에 이제 김밥하고 라면. 라면만 먹으니까 왠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김밥을 또 시켰는데 김밥이 제 생각엔 더 드는 것 같아요. 요즘 김밥 값도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몇 주 지나면 다시 밥 먹겠구나. 예.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그렇게 생기니까 밥을 안 먹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드러나야지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어떤 문제가 드러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안에 있던 문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단순히 개개인이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복음의 신조 배울 때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썼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리스도인이 병에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식의 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우리의 고백 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잘못된 고백으로 사단에게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분당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는 것, 그 일치를 깨트릴 때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뭐라고요? 연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돌아봐야죠. 그리고 특별히 성찬하기 전에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데, 교회의 일치를 깨트리는 것을,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한 적이 없는지, 내가 분당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됨에 어떤 그런 저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을 한 적은 없는지, 그런 태도는 없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요?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제자들, 내려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들이 성찬을 했어요. 예수님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대요. 동행했어요.
그런데 그 두 제자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성찬을 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오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표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때에,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되어져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시와 때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정체성이 있잖아요. 정체성이 중요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정체성이 있죠. 그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 이게 정말 높은 계시 중에 하나거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정말 풀어질 그 계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신부로서. 이 세 가지 정체성 중에 마지막에 풀어질 것이 정말 그 아가서의 그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 계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거든요. 신부를.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신부, 우리의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골방에서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이 신부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전쟁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군화를 신은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신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예수님께서 신부인 자기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세요. 다시 말하면 계시하세요. 자신을 알려주세요.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만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 계시할 수가 없어요. 그 계시를 정말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된 만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을 가장 그가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죠. 그 전에 유익했던 것도 다 자기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봤거든요. 근데 성찬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정말 이 참여할 때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그 떡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 이게 그냥 상징이 아니고요. 이것은 내 살을 상징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이것은 내 살이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먹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내가 그 육체, 그 생명에서 나는 끊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셨다. 예,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엠마오의 그 제자,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가려졌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실 때 그들의 속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그 주님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 세상에
정말 가서 내가 안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도 숙제를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숙제하시기를. 성찬을 하세요. 이때 보면 그냥 빵과 포도주가 식사였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면서 또 저는 이제 참크레카로 했는데 참크레카하고 그 주스 있으시면 포도 주스로 이렇게 하셔서 성찬을 하시고 꼭 이 피의 언약과 성찬의 의미와 능력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성찬하실 때에 이 성찬의 능력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